초중고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10계명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10계명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4번으로 촬영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4번보다 조금 더 이 10계명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보는 생각으로 10계명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씩 배운 것을 그저 머리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입력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기도가 뭐 별거 아니란 말이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처럼 사실 10계명도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는 대로 10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희 죄송하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에서 6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이 10계명에 따라서 더욱더 살기를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실패와 넘어짐에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따라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그 새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기도의 말로 풀어낸 것. 그리고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저번에 잠시 또 돌아봤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10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10계명은 오늘 함께 나눌 그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 즉 시작을 알리는 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부분으로 즉 3에서 11절,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3에서 11절, 즉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12에서 12절, 17절 마지막 부분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또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즉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 즉 그 10계명을 알리는 글, 즉 하나님을 10계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셨죠. 그것을 오늘 1,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희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2절에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저희가 주기도문 때 배웠거든요.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해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를 배웠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즉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즉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죠. 즉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즉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또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는 뭐 약속이라도 하면 늘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는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함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든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 자신을 먼저 소개할 때 뭐부터 먼저 말할까요? 맞아요. 바로 이름부터 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은 제 이름을 통해서 뭔가 저에 대한 정보라든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고 한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도 출애굽기 3장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고 변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또 우리는 늘 뭔가 변화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고 변함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신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홀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지셔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지내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즉 우리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변함없이 함께 계셨어요. 물론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아무런 관련 없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가깝게 지내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 지금의 우리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백성들의 하루하루에도 그들과 관계하시며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계신다. 변하지 않으신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400년간 우리 저번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이전에 너희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구출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내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긴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너희 조상과도 함께한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일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있었지만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좀 살펴봅시다.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애국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할 거지만 내가 400년이 지나면 너희를 구출해낼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구출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전에 맺으신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하고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사실 이거는 400년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뭐 부모님과 맺은 뭐 1시간 전 약속도 어기는 경우가 늘 다반사잖아요. 그렇지만 즉 사람은 연약하기에 약속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아픔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혹은 중국이 나타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제일 센 나라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저 버틴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 즉 그들이 종되었던 집,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일 센 나라에서 이렇게 구출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행한 일이라고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애국 땅 종되었던 즉 캄캄하고 어둡고 늘 비참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십계명이 나오는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에선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즉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출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떠돌아 다녔거든요.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광야가 너무 힘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애굽의 삶이 더 낫겠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때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던 것이에요. 그 정말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죄를 마치 그러니까 즉 죄의 종노릇했던 것, 즉 사탄을 하나님처럼 대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맞서는 애굽 나라에서 섬기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맞서는 애굽 나라에 마치 종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이 끔찍한 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른 채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행복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애굽 땅에서, 즉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정말 그 방향이 맞는 줄 알고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겠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을 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즉 애굽 나라에서 살아왔을 때,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너무나도 기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해요. 또한 죄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라요. 십계명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비참하게 죄의 종노릇했던, 또 비참하게 하나님께 맞서 애굽 나라의 그 노예로 살아왔던 때를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초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자신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